마가복음 6장 45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7.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 때 행한 이적들을 보고 놀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바짝 쫓아다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고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육신적 필요도 채우신 사건이 저물도록 가르치신 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입니다. 그것이 4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렇게 배불리 먹은 체험은 이 고갈된 군중들에게는 노다지를 발견한 것과 같아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데요. 문제는 그저 육신의 양식만을 체험받고자 급급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표적인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라고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지 그저 육신을 먹이는 일만 하려고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군중은 육신적 요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정치적 영웅으로 만들어서 왕으로 삼으려 할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칫 군중의 정치 세력화에 이끌리지 않도록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능에 놀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기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들을 잘 살게 해주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에 제자들까지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베풀어야 할 구원을 베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베풀게 해야 할 그러한 제자들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군중들의 낮은 상태에서 또 분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시는데요. 한편 이 벳세다는 건너편 벳세다입니다. 여기가 지금 벳세다 율리아스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곳이고요. 이쪽에 가버나움 이렇게 배 타고 건너갔었죠. 이제 건너편 벳세다로 갑니다. 이쪽이에요. 이렇게 건너오는데요. 53절을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었다라고 나온 것을 보면 게네사렛 땅에 벳세다가 있음을 다른 벳세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제자들과는 따로 계셔서 기도를 하러 가시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지금은 제자들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상황인데요. 당신께서도 다른 배를 타고 뒤쫓아가지 않으신 것이 이상하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전도 훈련부터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강도 높게 시키고 계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차 갈릴리 사역 단계인 지금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도 성공적으로 다녀온 지금이니까 제자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실은 무리를 먹이는 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제자들을 주어진 상황을 사용하셔서 가르치는 실물 교육이요, 사건 교육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너희가 누구에게 구하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번에도 또 다른 사건 속으로 밀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풍랑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 가운데로 밀어내시고 한밤에 풍랑이 일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이면 거의 새벽이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지나가려고 하시는 이 부분이 바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면모입니다. 전도 여행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을 행했던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맛봤던 그들입니다. 당연히 풍랑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요청하여 문제 해결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가까이 오신 것을 보기까지 했고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어 예수님을 불러 요청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보시려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놀랐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인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한밤이고 풍랑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던 터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해는 됩니다. 우리도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반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급속하게 잊어버렸을까요? 이날 낮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이에 예수께서 계속 보죠.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기적을 그들은 잊은 것일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사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의 방식을 읽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들과 자기들이 전도 여행 때에 예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기적들 속에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52절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깨닫지 못한 것이고 또 하나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깨달을 줄 모르고 마음은 급속하게 늘 둔하여져 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사람의 자연인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잠시 만났어도 금방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리고 급속하게 부패하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시 회복이 되어 가고 돌아서면 또 둔하여지고, 사람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말했었죠. 신명기 29장 3, 4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이 이렇게 깨달음이 없고 마음이 둔하여지기 쉬운 것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처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으니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주님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떨어지는 순간 둔하여지면서 급속하게 부패해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묵상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깨닫기 위하여 깨달음을 달라고 묵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연합해야죠.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밀착 연합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살아야죠. 예수님이 조금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살아야죠. 그리고 후손과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을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후손과 제자들이 나와 똑같으니까요. 당연히 우리부터 부지런히 배워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조성하신 이 풍랑 사건은 인간들의 현 주소를 보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깨닫기도 어려운데 순간 놓치기도 너무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밀착 동행과 계속적인 제자화, 배움과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을 놓치면 끝인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시며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병든 몸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마음도 고치고 계십니다. 몸이 일순간에 치유된다고 해서 병든 마음까지 일순간에 치유되지는 않는 것이 인간들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오래도록 고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범죄 이후 인간 영혼의 재창조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총체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를 오래도록 고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동행을 갈망하며 대대로 제자화를 포기하지 말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가련함과 어리석음을 깊이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생명력 있게 변화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 이후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지금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받지 못하여서 언제나 돌아서면 다시 부패해져가는 그러한 가련한 처지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을 하여 주시고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묵상 가운데 조금도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늘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날마다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에 너무나 곤경 가운데 있었고 또한 깨달음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볼 때에 우리도 여전히 똑같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며 가르침으로 그리고 배움과 가르침으로 제자들까지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